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세계 위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성도들의 배려로 이렇게 개인 수련 기간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은 전시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관에 전시품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황소 모양 잔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이란 남서부, 지금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는데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또 그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그 이란 남서부에서 발굴된 도자기입니다. BC 6세기경의 유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서 출토된 도자기입니다. 소를 이용한 농사법이 정착되던 시기에 소를 숭배하던 사상이 도자기로 이어졌으며 서구 문명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황소 모양 도자기입니다. BC 2세기경의 황소 숭배 사상 관련 유물인데, 그리스 크레타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연안에서 발굴되었는데, 서남 아시아권, 지금 현재의 중동 지역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음식을 담는 용도보다는 제사용 그릇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시품을 보면서 성경의 하나의 사건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모세 시대 BC 13세기경에서 15세기경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본 전시품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 곳곳에 우상숭배, 송아지를 통해서, 소를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영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애굽에 있을 때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이집트 안에서도 이 황소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가 있었는데,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그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그 신이 바로 이 황소 우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오는데, 이 바알신 역시도 마찬가지로 황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종종 황소 형태나 황소 뿔이 달린 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우상 문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인데 송룡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송룡이라는 것, 칭송할 송자, 영광 영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짧은 찬양, 이게 바로 송룡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짧은 고백의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확신 있는 고백의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한 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교회로 향해 있죠. 하나님께 향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고 싶어도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또 여러 사정으로 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어디에 머물렀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참 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죠. 그렇죠?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침에 깰 때에 또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며 기도와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종교나 신념을 갖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진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번지가 바른 번지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전에 있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중학교 교사인데 하루는 한 학생이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한참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야, 나는 교회 장로야. 그랬더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한테 전도를 해?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인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를 합니다. 이 학생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도 기가 막혀서 A4 종이 한 장과 또한 벌표를 건네면서 그래, 그러면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왜 좋은지 한번 써봐 라고 했죠. 이 학생이 종이와 벌표를 받아가지고 적습니다. 한참 적는데 종이가 더 필요했는지 선생님에게 종이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하는데 A4 용지 4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너무나도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이 2단 신천지가 뭔데 이렇게 4장씩이나 적을 수 있지?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장로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학교 중도부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A4 용지 한 장과 그리고 볼펜을 건네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한번 적어봐 라고 했어요.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학생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마구마구 용지 좀 더 주세요 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학생은 2줄밖에 겨우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것이죠. 꼭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면 2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A4 용지와 볼펜이 놓여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 자신 있는 표정입니다.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압시다. 하나님을 잘 압시다. 예,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지정의를 갖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말씀을 담고 감동을 받게 되죠.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나타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전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삶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주로 어디 다녀요? 복지관 다니죠? 예, 거기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또한 행복센터, 문화교실 등등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게 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 이분은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분,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방학 중인 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부족하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기회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6월 21일 이웃초청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축제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갑시다.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 설교 수트를 또한 그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1분 2대의 영상이지만 짧지만 때로는 감동을 주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런 콘텐츠로 통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의 현대 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인터넷 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밈이라는 것은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복제되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짧은 이미지 영상이나 유행어 이런 것들을 SNS에서 이메일, 뉴스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체 영상도 일종의 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짧고 간결해야 하며 재미와 공감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SNS에서 순식간에 공유가 되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 신명교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소체 영상을 만들었으니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후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죠.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과제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담아낸 이런 콘텐츠를 잘 활용하여 대신자, 초청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교회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은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이 확신 있는 고백의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아멘. 저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꽉 막혀 있는 것들이 풀리게 되고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도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겸손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에게서 배운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학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학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십자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세계관들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는 가치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관 만능주의가 있죠. 외모 지상주의가 있고 학벌주의가 있고 또한 쾌락과 향락 중심의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죠.
세상의 관점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마치 철옹성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바울을 유혹하고 바울을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바울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포기해버린 것이죠. 넘어가지 않으니까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들, 휘황찬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로 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가치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이 있고 호감이 있고 눈길 가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고백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게 되면 바울처럼 이런 자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이 확신 있는 고백의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이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땡땡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누군가가 사랑의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다고 합시다. 어렸을 때의 그 가정 배경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또한 언어 폭력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지내는 이가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그 트라우마로 그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의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죠. 그런 가운데 또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이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아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심령을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부모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 상처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고통과 괴로움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찬양과 기도와 노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이나 욕망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